오늘 말씀의 제목은 움직이는 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늘 따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한 기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 기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제도화되기 직전까지입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란 제도화되기 직전까지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기자가 어안이 벙벙을 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제도화된 큰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까?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저는 교회가 제도화되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도화가 되지 않도록 실제로 목사님은 끝까지 사력을 다해 애쓰시고 자신의 삶을 바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무슨 목적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 오셨고 왜 그분 자신이 교회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그게 무엇인지 그 목적과 소명을 혼돈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역량이 아니라 질타를, 모범이 아니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터키 북부지방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바울은 이제 에게해라는 거대한 바닷가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소아시아의 길이 막히면 이제는 바다를 건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포함하여서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이들은 배를 타고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에게해 안에는 한 중간에 한 섬이 있어요. 그 섬을 사모드라게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 네아폴리라는 이제 마게도냐의 북부 지방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이 거리가 약 240km.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 배를 타고 순풍을 만나 이틀 만에 그곳에 도착을 하였어요. 돌아올 때는 닷새가 걸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예요.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기까지 약 16km를 더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의 이름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이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어주는 길. 그래서 네아폴리에부터 빌립보까지 이 16km를 걸어서 드디어 그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길을 지나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데 12절을 보면 빌립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이 말은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기도 하지만 당시 마게도냐가 4개의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도입에 위치했다는 성이란 뜻의 첫 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세운 도시예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로 넘어가면서 이 도시는 군사들이 주둔하는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바울과 일행이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막상 오니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며칠을 머무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대략 성인 남자 10명이 최소로 필요한데, 그런데 빌립보에는 기도할 만한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이 빌립보 지역에 남자들이 없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반유대적인 그 문화가 그곳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이 없을 때 어디에서 기도를 했냐면 강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회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합니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기도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이 없자 그는 강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 떠나가는데 마침 그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마주한 대표적으로 2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먼저는 자세 곶감을 팔았던 루디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이 빌립보를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며칠을 지켜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악의 귀신의 영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점쟁이가 점을 보지 못하니까 수입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공서에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가서 뭘로 고발을 했을까요? 우리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명분은 늘 다른 거였어요. 20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한 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소란죄였어요. 소란죄.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 안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소란죄였거든요. 질서와 치안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타 민족을 점령했던 이 로마 안에서는 질서와 치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질서가 깨지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데모를 하고 이 식민화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거를 걸고 넘어져 바울과 실라를 넘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립보를 소란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 그 과정에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재판 과정에 절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잡혀가자마자 이 두 사람은 바로 몽둥이 찜질을 받았어요. 몽둥이 하나로 안 돼서 두 개, 세 개로 겹쳐서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피멍으로 멍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칠흑 같은 그 차가운 감옥에 차고를 차서 가둬두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본인의 자유로 온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거기 가서 도우라고 해서 거절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곳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더니 거기에 이런 환경이 그를 닥쳐왔다는 것이. 그러나 이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의 장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행동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자신이 교회됨을, 자신이 성전임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이 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150만 명이 이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만 약 1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야 할 때 군인들이라면 총을 쏘고 칼을 찔러, 창을 찔러 죽였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그 1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나치가 아주 잔인한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리지 말자. 인간이 아니게끔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의 인간성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첫 번째가 씻지를 못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용변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하루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량의 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은 단 몇 개만 설치를 해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씻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물을 마시고 씻지 않아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화장실을 가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가 머문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이유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니 군인들이 이제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총으로, 창으로, 가스로. 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예요. 프랭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아니야,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들은 내가 끌려가서 학살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랭클은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씻기 시작해요. 최소량의 물을 받았을 때
3분의 2는 마시고 그 3분의 1로 그 작은 양의 물로 세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유리 조각을 주어서 피가 날지언정 면도를 하기 시작해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끝까지 기다려서 자신의 용변을 화장실에서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자신을 지켜왔어요. 주변에서 너 뭐 하는 거냐? 미쳤냐? 왜 그래? 라고 뭐라 할지언정 프랭클은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몸을 씻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았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품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죽은 명태처럼 그런 흐리멍텅한 눈빛을 갖고 있어도 이 빅터 프랭클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군인이 그 눈빛을 보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 프랭클은 그 학살 자리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인간의 그 품위를 지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감옥에 고립되어 있는 채 그곳에 적응하며 살아가요. 고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면서 그곳에 적응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만큼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성실하게 씻고 화장실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립이란 무엇입니까? 갇혀 있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적응해 나가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이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군중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고립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건물에 고립되어 있어요. 제도 속에 고립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는 그 공간으로 고립시켜놔요. 그러니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고립이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고립의 공동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이곳만이 교회가 아닌 바울이 착으로 친 그 찰흙 같은 그 어둠 속의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내 자리와 내 위치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고립시켜 놓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나는 세움교회에서만 교회인가? 왜 나는 도대체 이 세움교회 안에서만 교회로 살아가는 걸까? 가정에서는 왜 교회가 안 되고, 일터에서는 교회가 안 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왜 나는 성전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움교회 안에서는 품위를 지키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의를 다지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죠.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품위가 넘쳐나는데 왜 무슨 이유로 우리는 이곳만 벗어나면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고립시켰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그 건물, 이 건물만, 성전이라는 그 인식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만든 그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 모교가 어디에 있냐면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청정교회라는 곳이 제 모교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 생활을 떠올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어른들이 강대상을 못 올라가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대상.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거의 한 이 정도 높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같이 예배가 다 마치고 거기서 놀고 싶었는데 거기는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셨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이 마치 신성한 곳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은 거기에 뛰어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구별하는 단절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의 인간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젠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무와 돌로 만든 그 건물과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자체였고 그분이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세상에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를 지켜라.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의 심연 그 깊은 곳까지 이 사실을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비록 온몸에 피멍이 들어도 차로 찬 감옥에 있을지라도 바른 그곳에서 자신은 성전으로 살았던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곳 밖을 벗어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그 산이 성전이었어요.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면 그
그 바다와 모래사장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단 한 번도 벽돌과 나무를 가지고 예배당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이었으니까요. 예배당은 그저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조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거룩하고 이 벽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 높은 강대상 위에 올라갈 때면 눈살을 찌푸리면서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벗어나 다른 곳에 성전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예배당, 이것만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우주에 구멍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곳만을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저 내 개인의 생사 화목만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질타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품위를 지키죠. 주일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만 가면 마음대로 행동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한 언행을 하지만 일터에서는 철저히 돈의 논리로 일합니다. 행동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품위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성당을 거룩한 집을 짓는 데 몰두를 했어요. 그리고 교권주의를 발달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에 그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이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공서의 명물이 되었고 사람들의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개신교들은 여전히 예배당을 짓는 데 몰두했어요. 예배당을 신성시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예배당이 여관으로 술집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움직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신의 성전으로서 자신의 온몸에 피멍이 들고 고통 속에 그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자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감옥을 시켰던 간수였습니다. 간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동일하듯 여러분, 이 시대 역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 패러다임은 많이 변했어요.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었고 후기 자본주의가 도달했고 수많은 문화들이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람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내가 갈망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수많은 유혹과 탐욕과 우상이 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과 죄악들이 팽배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답을 알고 있는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성전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만의 그 성전을 이곳에 고립시키지 마세요. 여기만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고립이란 단어가 한자로 무엇이냐면 외로울 거예요. 외로울 고 설립. 외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고립시켜 놓아서 참 성전이신 하나님을 이곳에 외롭게 놔두었던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미물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로를 삼으셔서 참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경작해 가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해야 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앞으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받을 그 날을 나는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그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글발 아래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입니다. 끝까지 성전으로 살았던 그 바울을 통해 유럽의 빌립보 첫 교회가 탄생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립이 아닌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